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분 좋은 경험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인사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화답을 합니다. I'm good, I'm doing well.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No good, I'm not doing well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사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분 좋은 소식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 인사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가 없으면 절대 못 나가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게 되면 기겁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도 쓰다 보니까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확진이 돼서 몸이 너무 아픕니다. 밥을 못 먹겠어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후유증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소식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백신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I'm doing well이 아니라 I'm not doing well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가우스 아구스도가 다스릴 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가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탄생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서 지내고 있는데 이미 임신한 이 마리아의 잉태, 출산이 임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관 혹은 모텔, 호텔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당시 베들레헴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마을, 조선 시대 시골 마을에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성경에서는 왜 여관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여관으로 번역된 카타르마라는 단어는 손님 접대용 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일 여관이라면 판토케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 여관이에요. 근데 오늘 여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관이 아니라 손님 접대용 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관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을 때
친척 집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손님 접대용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집 아래 가축을 두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유가 말 구유나 소의 구유가 아니라는 거죠.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면서 목축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은 말이나 소를 거의 키우지 못합니다. 소와 말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거나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 많이 사용되죠. 산악지대에서 필요한 동물은 나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구유가 아닌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경에서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왕과 장군들과 군사들이 주로 타고 다니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마를 탑니다. 그리고 입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상징의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전쟁의 승자로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로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통한 강압적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평화를 이루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걱정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목자들이 무서워했을까요? 목자들이 배운 게 없어서 아니면 소심해서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특별한 나타나심 앞에서 덜덜 떨려요. 그리고 흑암의 공포를 느낀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마노아의 이 고백이요, 그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노예적 두려움이 극히 흔한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에 그 누구도 모세를 빼놓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속박의 영 아래에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들 가운데 특별한 영광으로 이 천사들이 나와서 임재를 나타낼 때에 몹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노예적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럴 때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셔도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내가 어떤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교만하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죄에서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바라옵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처한 이 어려움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증인의 공동체로 만든다. 우리 2장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 18절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서둘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냥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빨리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갔지만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겨우 노력해서 애써 찾아 나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목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 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아기 그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 그분이 진짜 이렇게 있었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고 이 천사들의 말이 진짜였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니. 이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러 왔어요. 우와, 정말이네요. 그리고 너무나 이 감격에 이 기쁨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또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능동적으로 주저함 없이 복음을 힘써 알렸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역할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목자들이 첫 번째 복음 전파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그분이 진짜 오셨대.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전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재빨리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대 공동체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요 평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